매주일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 설교자로서 갈등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제가 계속 반복되어서 좀 지루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다 보면 질리지 않습니까? 매주일 설교가 새롭고 신선해야 하는데, 그래서 듣는 사람도 설교하는 사람도 흥미를 가지고 또 재미가 나는데 맨날 멜기세덱 얘기하고 대제사장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루하다 못해 설교가 좀 질리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질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강해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설교자로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또 하나는 2000년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2021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1차적인 청중은 오랫동안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던 히브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붙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진,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든 율법보다도, 그 모든 것보다도 우월하고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의 성취이고 완성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들은 구약의 제사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를 않습니다. 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설교하는 이 목사에게 계속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유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그냥 식구탱탱 그렇게 놓아둘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치 금맥을 찾아가듯이 이 히브리서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지만 계속 추구하고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옛날 정말 자주 불렀던, 늘 불렀던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건강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자식들 잘 키우고 농사 짓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과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 내 영혼의 위기의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혼돈과 혼란과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윗세대들은 그 암울했던 일제시대와 참혹했던 6.25 전쟁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는 총체적인 모든 분야, 그리고 전 세계가 요동치는 위기이고
정말 전혀 새로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직면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지금 곳곳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져 내리고 해수면의 수위가 높아져 가면서 지금 이 해안지대, 저지대에 있는 도시들이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었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저지대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바닷물이 이렇게 범람하니까 한 2m 정도 콘크리트 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만조 시기에 또 홍수가 나면 이게 바닷물이 차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수도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부산만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저 해운대 그 아주 멋들어지게 생긴 뭐 LCT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다 이제 바닷물에 다 이게 공격을 받게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영화에 나오는 그 해운대처럼 그냥 쓰나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저지대로 갈 것이다, 침식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20년 동안 이 9.12 사태 이후에,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고 20년 동안 미군이 주둔하다가 급작스럽게 이제 철군을 하게 되면서 극단 이슬람인 이 탈레반이 순식간에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고 샤리아라고 하는 그들의 법을 기초로 한 정치를 이제 해나가는 공포가 이제 그 땅에 임하게 되는, 또 그것이 앞으로 이 중앙아시아를 통하여서 어떠한 파장,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는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땅에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년 반이 넘는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에볼라, 그 다음에 또 사스,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가 아주 빈번하게 우리를 공격해 왔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전염성이 강한 끈질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그 후유증과 여파는 계속하게 될 것이고,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 할지라도 더 센 놈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이것을 영적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해 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다 깨트려버리고 가치관을 허물어 버리고, 그러면서 자연이 우리를 지금 공격해 오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가 공격해오고 홍수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그동안 밀림 정글 속에 숨어 있었던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인간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그냥 폭발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공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다와 파도가 공연히 인간이 사는 도시를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했을 때 지중해에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카바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이 자연 만물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 보호하심의 손길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겸손히 그분께로 나아가 엎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아버지의 뜻 안에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부복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당신 얼굴을 구하며 나오는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가 이 위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노아에게도 홍수 위기가 왔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진노의 손길을 멈추시고 다시 자비와 긍휼로 그 백성을 바라보시며 보듬어 안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위기 앞에 있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았을 때 그 홍해 바닷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위기의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사나 못 사나 오직 한 마음으로 처음 믿음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절대 제국이었던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펼쳐나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땅에 총리로 세워섬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왔고 환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는데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이 위기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중보자로 임명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세워주셨지만 맹세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세우고 계십니다. 맹세가 무엇입니까? 백과사전을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요, 맹세는 일정한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답답하셔서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실 때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꼭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 결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맹세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아니하신다,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대댄지 하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자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봐요. 헷가닥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아니면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도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자꾸 바꿔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실천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참 신비한 것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죄 많은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삼아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는 어떤 언약을 맺어주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장차 사단의 그 정수리를 밟게 될 것이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 구원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셔요. 노아 홍수 뒤에 무지개의 언약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제 물로서, 홍수로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경고는 하시지만 완전히 그걸 가지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하고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뽑아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네 이름을 칭찬되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너의 후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며, 저 하늘의 무별처럼 그렇게 무수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에 거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언약은 출애굽 이후에 일어나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계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이 계명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십니다.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언약이 뭐냐? 십자가의 언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된 언약이 뭐냐?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빼앗겼고 모든 저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시 우리를 사주시겠다,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겠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약속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나은 언약이라는 말은 최고의 언약이라는 뜻도 되어지고, 가장 완성된 언약, 이제 마침표를 찍는 언약이다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앵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은 계약서, 담보물 그런 뜻입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고대 시절에요, 다른 사람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는 자, 그런 자를 앵기오스, 보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채 쓰면 나중에 뭘 써야 돼요? 와가지고 신체 보기각서 쓰게 해요. 이게 앵기오스, 보증서, 보증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당신을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로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그 맹세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담보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되찾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값을 치러 주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되사여 주셨어요. 엥기오스, 담보물로 내어주시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되찾아 주셨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되찾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이 고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구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과 우리 주 예수님과 비교하는 비교절이 나와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비교는 뭐냐면 많음과 하나입니다.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은 그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나온 유일한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은 유한성과 영원성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나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세월의 무게 앞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후계자를 세워서 제사장직을 계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손목사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빠릿빠릿했고요, 정말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60이 넘어가니까 제가 생각해도 못마땅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하고 함께 뛰면서 찬양할 때 제가 공중부양 적어도 한 50cm까지 막 뛰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시대가 팍팍 바뀌는데 따라가기 버겁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면서 메타버스의 시대가 왔어요. 또 메타버스 하면은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몇 번인고 어디 가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뭔가 같이 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메타버스 시대가 되어지면 각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통해서 마치 본당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 교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 시대는 끝나가니까 다음 세대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리더는 앞서가는 자이고 이끌어가는 자인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65세 정년 은퇴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어떻게 후임을 결정하고 어떻게 청빙 절차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 정책당회 때 청빙위원회가 운운한 그 안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바람인데, 이건 결정된 상황은 아니고 제 바람인데, 2023년 말 정도에 우리 컨숙 그리고 이 행신 본당 후임 담임 목사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저와 같이 동력 사역을 하다가 이제 2025년, 그때 제가 정년 65세가 딱 되니까요, 담임 목사직을 이제 계승하여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손목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죠. 1세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론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허물어졌던 주 70년까지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느냐? 83명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대제사장이 필요했을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육신 사륵스를 입고 온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를 세워서 계승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중보자의 그 지위를 계승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구한 제사장, 영구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직 또한 영구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에게는 다른 계승자, 다른 이가 필요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앞길이 좀 불안하고 걱정되어서 미아리 찾아가고 이런 분 안 계시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구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중보자가 되셔요.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의 결론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정말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구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의 구원은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면 조금 머리가 아픈데요, 현재 부정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소제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원래 구원이 소조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그런데 소제인, 현재 부정형 동사,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구원으로 경험되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 먼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은 그때 있어요. 천국에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참 고난과 아픔, 광야의 시간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참 많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서원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만난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그 뒤에도 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내시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어두운 저녁이지만 찬란한 아침의 날은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오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이 소망 때문에 고난의 날에도 다시 일어서고 소망 가운데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아들이 교통사고로 14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제가 큰 숲, 저 항토방 숲속에 있는 그 작은 움막 같은 곳에서 밤새도록 짐승처럼 끄이끄이 울으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코마 상태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하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놀랍게도 이제 신대원 이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더 온전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그런 자에게 이 현재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보십시오.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너의 하인을 고쳐주리라.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는 사람으로 위에도 저 상관이 있고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말씀만 하면 그대로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해도 좋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인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나아갔을 때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야 시끄럽다 지금 주님 설교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해라.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있지 않냐고 더 가까이 나와 절을 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참혹한 한 말씀을 하시지요. 주인의 자들의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너는 개 같은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우리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개 같은 여인,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더 가까이 나와 부르짖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풋쓰레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풋쓰레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것 좀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메갈레 피스티스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 딸 속에 있는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현재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현재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의 긍휼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 중보자가 계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또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소재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